우리 금주의 암송송가 한번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번 여름 또 가을, 아마 겨울까지 사무엘 상하 말씀 시리즈를 주일에 우리 상고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한나, 우리 주보에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한나, 그리고 두 명의 왕을 세웠던 킹메이커, 왕을 세웠던 사무엘, 그리고 정말 인간성과 또 죄악과 문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것이 어떤 위인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 진정 왕인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이제 상고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긴 시리즈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무엘서를 택한 것은 이 사무엘의 시대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각각 드리고, 정말 혼돈이 난무하던 그 세대, 무수한 인간들의 말들이 있었던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코로나19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듣기 원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사무엘은 특별히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살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신약에서 다윗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짧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몇 달간 또 사무엘서를 살펴보겠고요. 특별히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혼돈스러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었던 시기를 이제 묘사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 사울과 다윗 왕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들의 통치,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에 관한,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왕들에게 희망을 걸었을 때 그것은 결국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결과, 참혹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참으로 훌륭한 그런 왕이었지만,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서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면,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재앙을 맞고, 참 그 교만하여진 다윗의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긴 하였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서에서도 다윗도 인간 다윗도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상고하는 동안 위인전이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나가 고통보다 더 깊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야반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를 원하죠. 사무엘서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한나, 엘리, 엘가나, 사무엘, 다윗, 요나단, 압살롬, 요압 같은 군대 장군, 그 무수한 인물들이 어떤 소설보다도 정말 인간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단조롭기 쉬운 우리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도입이 좀 이제 길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시리즈의 서론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의 중간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위한 토대가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1절 2절에 나오듯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참 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혹은 뭐 그런 갈등, 사랑과 갈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문학이나 또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위대한 문학가로서 다른 문학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항상 투표를 하면은 가장 많이 1위에 뽑히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도 예술 작품으로는 완전 무결한 작품이다라고 평해주는 그 작품이 있는데 바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은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불행하다. 유명한 첫 문장인데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다든지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자녀가 잘 돼서 그렇다든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 다른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인데 그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결국은 안나 카레니나 주인공이 자살하는 것으로 참 마무리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마음 아프고 정말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문학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설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뭔가 모든 가정이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정말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을 끝으로 해서 이런 예술은 이제 이런 작품은 쓰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참회록을 쓰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떠나서 구도자의 길을 걷게 돼요. 이제 가정 생활이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도 하마터면 무엇이 없었더라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보다 더 깊은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의 가정처럼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의 가정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범한 그런 가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은 매년 자기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정해놓으신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매년 드렸다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뭐 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새긴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불행한 가정에는 이유가 있듯이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딱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한나에게 자녀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그 인생에 뚫린 구멍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참 우리가 한 명의 배우자와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럿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사회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쯤 되는 게 바로 이 사무엘서의 시대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진짜 뭐 고조선 시대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입장이나 권익이란 것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뭐 요즘은 일부러 뭐 안 갖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노동력, 생산력, 그래서 가정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종교 사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 그래서 불임의 여성은 소외된 여성의 대표적인 가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임의 상태였어요. 한나와 브닌나,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브닌나가 참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참 브닌나가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좀 마음이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한나 힘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완전히 한나의 마음을 긁어놨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참 이렇게 마음이 곱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물론 그 상황에서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한나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음식도 안 먹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한나가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지만 그런 말로 위로가 되진 않았죠. 본문에 보니까 1장의 앞부분에 울면서 분인나가 막 힘들게 하니까 한나가 음식도 안 먹었다. 한마디로 밥맛이 없다라는 의미, 더 나아가서 살맛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쳤으면 이 엘가나 집안의 한나의 이야기는 그냥 불행한 이야기로
불행한 가정사로 그쳤을 것입니다. 안나 카레니나 소설에 나온 것처럼 어쩌면 아주 비참한 결말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하루의 날, 한 날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9절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보면은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니. 여러분 요 일어나니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밑줄을 표시를 해두셔도 좋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어난다라는 이 동사는 특별히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는 의미예요. 그 자리에 한나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일어났어요. 떨쳐서 기도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간 거죠. 10절에 그녀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한나가 솔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크게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라 근데 마음은 이렇게 괴롭고 통곡하지만 이거를 꽉 담아둔 채 작은 신음소리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막 크게 들리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이야기를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를 시작하는 이 1장 말씀은 한나처럼 우리가 열심히 정성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한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어쩌면 이 사무엘서는 위인전일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기도의 여인 한나를 본받자. 사무엘처럼 기도하자. 다윗처럼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오늘 한나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음식 먹고 대화 나누면서 그래 마음의 위로를 얻자, 맛있는 음식이라도 잠깐 먹고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들고 오늘 9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로 오늘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먹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깊은 고통은, 안타까움은 한나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변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가 참 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갖추고 형편이 다 좋고 순탄한 사람보다는 아픔이 있는 분들, 눈물이 있는 분들,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분들,
세상이 주는 위로나 음식, 말의 위로, 물질의 위로로, 가족의 위로로 진정한 소망이, 위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가서 한나 그러면은 여성 전도사님들 몇 분은 쳐다보는데, 분인나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분인나가 더 행복해 보였는데 자녀도 많고. 한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 요 9절 이하에. 여러분, 요 9절에 보면은 한나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갔을 때 제사장 엘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문설주교 성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성전 제물을 자기 것처럼 거룩한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먹고 착복하고 훔치고, 그리고 그 제사드리러 온 거기에 이렇게 있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사실 더 눈물 흘리면서 지금 기도해야 할 간절한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 엘리예요. 엘리. 홈니와 비누아스 완전히 갈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손을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권위자였고,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영적으로 깊어 보이는 대단한 엘리였지만, 사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엘리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가 기도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이 문제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구나, 이것이. 이 인생의 구멍, 이 블랙홀 같은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 문제. 그러나 바로 그 인생의 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닦게 될 것을 한나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골에 살았던 한 고통스러운 소외된 비천한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만들어 가신다.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고통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 마음에 그가 그 성전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보고 쯧쯧쯧 무시하지 않았고 존중을 이렇게 해줘요. 당신의 축복기도 받기 원합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하고 갔다 성전을 떠났는데, 18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같이 읽겠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수색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됐을까요? 한나가 받은 축복, 우리는 흔히 그가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녀가 얻은 복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기도드렸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서원을 했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대지 않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살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뭐 만족을 얻고 옆에 끼고 살면서, 봐라 내가 이제 아들이 생겼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데서 위안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위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얻었던 복은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서 궁극적인 최고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것,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하여 내가 자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기뻐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한나의 노래가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한나의 노래는 마지막 2장 10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한나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예요. 나중에 장차 오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11절 10절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나는, 우리는 참된 소원을, 참된 희망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해요?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 인생의 의미를 물건, 물질, 자리, 맛있는 음식, 자녀의 성취, 자녀를 통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만족감, 개인적인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나는 그분을 소망합니다. 장차 구원을 베푸실 그분, 나의 고통보다 더 깊은,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본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나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서 내 고통과 문제보다 더 깊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야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한나에게 있어서 그 불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불임의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로 인한
소망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함께 살아갈 기쁨,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내 고통과 두려움보다 더 깊고 더 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 한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위대한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윗이 위대한 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메시아 한 분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한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왕의 길을 준비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초청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고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한나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고통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려 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한나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